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2022년 첫 회기, 또 새로운 또 새로운 그룹과 순으로 모이게 되었는데 보니까 다 같이 앉은 것 같아요. 또 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일국 어디 있습니까? 일국 네, 일국이 조용하게 할 겁니까? 일국 자 일국 네 일국의 슬로건이 있나요? 일국 슬로건 네, 없어요? 손가락질 하는 겁니까? 네. 나보고 하라고요? 네. 아직 없는. 자 이국 어디서 이국? 이거 네, 파란색 마스크로 오늘 하늘색 마스크로 이렇게. 삼국 어디죠? 왜 그래요 오늘? 왜 이렇게 우울한 거예요? 아직 어색해서 좀 낯을 가리는 건가요? 네, 노란색. 노란색 의미가 있습니까? 삼국? 네. 금색 마스크가 없어서. 네? 명품 금색. 명품 삼국. 예, 알겠습니다. 사국 어디 사국? 사국은 네, 마스크 그냥 검은 색깔. 죄와 사망. 사국.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이거죠, 그죠? 사국 좋습니다. 네네. 오국. 오국. 네. 오국 슬로건 있어요? 없다고. 네, 이렇게. 아직 없다고. 알겠습니다. 육국. 네, 육국. 네. 육국 슬로건 있습니까? All right. All right. 네, 다 괜찮다. 네. 칠국. 칠국은 좀 나눠져 앉았네요. 나눠서. 칠국은 핑크색 색깔입니까? 연보라색. 이유가 있나요? 연보라색? 예. 네, 네 맘대로. 나 중심 칠국. 네, 좋습니다. 오늘 중직자분들 오셨는데 중직자분들 한번 소리 한번 지르실까요? 중직자분들. 역시. 네, 중직자분들 반갑습니다. 또 지금 해외에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지금 줌에 다 들어와 있어요. 미국, 캐나다 여기도 이제 아마 국이 다 배정이 돼 있을 텐데 주로 7국인가요? 다민족 해외에 있는 청년들. 네, 이렇게 2022 회기부터는 우리 신앙 고백을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단 말씀 들을 때 하는 신앙 고백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청년이 됩시다. 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시한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표현력이 사실은 약하죠. 여러분은 인정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해외에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표현을 못해요.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 일본 사람은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건 표현을 되게 자주 하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표현 자체가 별로 없어요. 뭔가 또 하여튼 그런 정서와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별로 좋은 문화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에 왜 그 수우파 신드롬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 이런 여성 우리 댄서 분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아마 그분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물론 춤을 잘 추는 것도 있지만 약간의 대리만족, 많은 여자들이 좀 눌려있고 좀 이렇게 움츠려있고 좀 샤이한 여자 학생들 청년들이 보면서 대리만족을 많이 느끼지 않나. 저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 유튜브 알고리즘을 제 집사람과 같이 쓰는데 같은 계정으로 어느 순간부터 수우파가 계속 떠요. 나는 본 적이 없는데 계속 떠요. 막 아이키, 노제 막 계속 떠요. 어느 순간 집사람이 저한테 인사를 이렇게 하기 시작하고 춤을 막 추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또 본인의 어떤 그런 취향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르지만 그걸 연출한 PD가 최정남 PD가 우리 교회 성도예요. 메인 PD가 박수원 청년을 통해서 제 방에 애청생을 와서 영접했어요. 그래서 등록해서 상암 미디어 지구에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관계가 없지 않은 또 우리가 많이 기도해드려야 되는 너무 감사하죠. 너무 이렇게 이번에 BTS랑 상 같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고 우리가 기도해드려야 생각하는데
뭔가 막 우리 그런 어떤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아직 샤이하고 눌려 있고 부끄러움 많고 그런 이미지가 좀 있죠. 우리나라 여자 그러면, 여성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조신해야 되고 여성스러워야 한다라는 어떤 뭐 흐름이 시대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좀 남아 있고. 저도 미국에서 태어난 2세 친구들이 한국 오면은 막 별거 아닌데 막 소리 질러서 좀 제가 창피했던, 뭐 괜히 막 WRC 랩먼트 대하니 막 이러고 나는 막 창피해서 막 고개를 못 들고, 그런 표현이 좀 내가 잘못된 건데도 그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그 외국 사람들은요 진짜 자유로워요, 표현이. 특히 미국에서 제가 살 때 보면 뭐 흑인, 백인, 동양인 할 것 없이 미국 사람들은 큽니다. 일단 표현이 미국 사람들은 큰 거 좋아합니다. 무조건 커요. 역사가 짧은 나라니까 막 차도 커야 되고 건물도 크고 큰 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 음료수도 커요. 막 이만한 거 마셔요. 그러니까 막 살도 이렇게 쪄야 되고 막 그래요. 실제 그래요. 뭐 표현도 커요. 우리는 하이 이러면 거기는 약간 아픈 사람 취급해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허그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미국은 이렇게 해요. 일단 이렇게 앉고 표현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 교회 가도 아멘 소리도 다르고, 우리 예원 청년들은 아멘을 크게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 아멘 잘 안 하거든요. 박수도 잘 안 치고 뭐 손 들고 찬양도 안 하고.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놀란다 그러잖아요. 손 들고 찬양을 봐도. 근데 미국은 손 드는 정도가 아니죠. 일어납니다. 일단 일어납니다. 목사님 메시지 하는데 너무 맞다 그러면은 아멘 아닙니다. 이러면 항상 갑자기 옆에 보면서 네, that's right, 이러면서 같이 막 박수 치고 막 너무 좋다 그럼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면 일어납니다. 설교 중간에 누가 찬양을 합니다. 갑자기 막 찬양하고 그래요. 막 설교 계속 끊기고 막 3시간 하고 막 그래요. 우선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표현이니까요. 표현은 자유롭게. 하나님이 원래 아마 그렇게 표현하도록 만들지 않았나. 미국 사람들 어느 정도 리액션이 크냐? 미국에요, 야구 선수 중에 2014년 미국 LA 다저스 보수 중에 AJ 앨리스라는 보수가 투수가 노히터라는 대기록을 작성해서 좋아서 뛰다가 십자인대가 끊었어요. 사진을 보시면 지금 저 동그란 부정 보이죠? 저 장면에서 십자인대가 끊어졌어요. 축하하다가. 그래서 선수 그만 은퇴했습니다. 다른 사람 잘 된 거 축하하다가 십자인대 끊어졌어요. 그리고 2020년, 2년 전이죠. 1년 전에 작년에 코디 벨린저라는 미국의 최고 선수, MVP 받은 선수가 홈런 치고 이 팔 저거 하다가 어깨가 타고됐어요. 그래서 올해 완전 망했어요, 성적이. 왜 제가 이렇게 서론이 기냐면 지난주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가장 와닿지 않았을 것 같은 이야기, 공감되지 않았을 것 같은 말씀이 있었죠. 뭐였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는 뜻이 펄쩍펄쩍 뛰라 뜻이라고 하셨어요. 시련을 당했는데 펄쩍펄쩍 뛸 만큼 기뻐해라. 저렇게 펄쩍펄쩍 뛰다가 다칠 정도로 그렇게 기뻐해라. 아니 시련이 왔는데 무슨 기뻐해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은 예수 믿으세요? 예, 믿어요. 이 믿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믿으세요? 예, 저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믿음 아니라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진리를 체험하는 통로가 시련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체험할 수 있는 문제가 온다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 저는 정말 욕심나는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이 욕심나길 바랍니다. 나도 저 믿음 갖고 싶다. 2021년 마지막 12월의 키워드를 믿음으로 붙잡았는데 강단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틀을 깨버려요. 믿어질 것 같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잘 될 것 믿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와도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고 펄쩍펄쩍 기뻐 뛸 만큼의 믿음 해보게라. 비교할 수 없는 시대 살릴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났다면서요. It is finished. 다 끝났다면서요. 끝났으면 끝난 그대로 믿어라. 그러니까 문제 와도 그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할 수 없고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났을 때 펄쩍펄쩍 뛸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자. 계속 같은 흐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문제 와서 떡 돌리자 했고
그래서 우리 실제 항암 치료받는 우리 이진희 청년이 떡 돌렸고, 실제 우리 애원 청년회는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12월 한 달 키워드가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압도적으로 새롭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믿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진짜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진짜 믿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조금은 강하게 느껴지죠. 시한부 인생. 10가지 신앙 발판 중 8번째 발판, 시한부 인생. 시한부라는 말을 들으면 주로 불치병이나 질병을 떠올리지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사실은 제한된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그 시간은 우리가 시계는 차고 있지만 시간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정해준 시간, 언제 천국 갈지 모르죠. 제한된 시한부 인생을 우리가 다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그 시한부 인생, 시한부라는 말을 들었을 때 괜히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은 세상에서 들어온 각인 때문이고, 오히려 우리는 시한부 인생 했을 때 오히려 힘이 나야 돼요. 그렇다, 맞다, 나의 영원한 본향은 지금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시한부라는 말을 들을 때 저는 오늘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다. 2022년 회기를 처음으로 우리가 12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왜 순서상 이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시는데. 여러분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을 때 오늘 제목을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그래, 시한부 인생.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21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 당연한 모든 사람이다. 100년 후에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조금 젊을 때 이제 목회자의 길을 왔고, 청년회 전에 더 젊은 몇 년 전에 제가 대교구 어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장례인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장례인도를 할 때마다 저는 뭐 감사했습니다. 천국에 가신 것도 감사하지만, 유족들이 예수를 믿기는 감사하지만 확인되거든요. 나도 내일이라도 당장 저렇게 누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지금 하는 고민을 5분 이상 할 가치가 있느냐. 내가 지금 걱정하는 거 잠시 걱정할 수 있지만 하루 종일 걱정할 만큼 이게 큰 문제가 되느냐. 내일 주님 날 부르셔도 마음껏 복음을 누리고 왔다고 말할 수 있는 오늘을 살아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장례 캠프 할 때마다 남은 인생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특히 짧은 인생 속에 아주 짧은 청년회 때 어쩌면 가장 힘이 있고 열정 있고 가장 도전적으로 살 수 있는 이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참 가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허무하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년 이맘때쯤에 올해를 후회하고 싶지 않잖아요. 10년, 20년 전에, 20년 지나서 이 날을 생각할 때 나 하나도 가치 없이 살았다, 후회된다,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애원의 청년들은 후회하는 청년이 한 명도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청년의 때를 사는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청년의 때 첫 번째로 원래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28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신 이유 뭐라고 나와있어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 죽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단번에 영원히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다. 산 제물로 드려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왜냐? 내가 매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원래 모습 회복한다는 거죠. 원래대로. 원래 이 땅에 사는 의도와 목적대로 사는 것.
그렇게 살면 돼요. 이 땅에 사는 이 시한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원래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살면 됩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당연한 행복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어렵거나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쉽고 간략하게. 그 성경 가지고 복잡한 얘기하는데 훌륭한 분들이 어렵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말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렵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처음부터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언제나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원래대로 사는 건 뭐죠? 바로 창조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합독할 때는 소리 내서 읽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이때 아니면 언제 또 고백을 해봅니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있는 생물, 무슨 말하죠?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에.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안 사는 게 어렵지 이렇게 사는 건 어렵지 않아요. 물고기가 물 밖에 사는 게 어렵지 물 안에 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제가 부모님 모시고 괌에 갔을 때, 괌은 바다 밑에 시워크 하거든요. 뭐 뒤집어 쓰고 가니까 바다 밑에서 걸어 다닐 수 있어. 처음 해보는 경험이 있어요. 뭐 스노클링을 해봤지만 이걸 쓰고 걸어가, 줄 잡고 걸어갈 수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근데 괌에 가서 가니까 물고기들이 시장에서 있는 그 눈깔이 아니에요. 물고기가요. 총명하고 무슨 이렇게 스노우 어플 해놓은 것처럼 깨끗하게 생겼어요. 얼마나 당당한지 물고기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인간한테. 저한테 와가지고 쪼고 가고 때리고 가고 그러더라니까요. 여유가 넘칩니다.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번 주 며칠 전에 수요 제자 기도회 마치고 형원이가 대표기도 준비 답답해가 담배 피러 나가다가 비둘기, 땅에 있는 비둘기를 고양이가 물어가지고 끌고 갔대요. 나무 밑으로.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담배불도 못 붙이고 와가지고 막 깜짝 놀랐다 하면서 막 포럼을 하던데. 오늘 기도 잘했어요. 아주. 예. 값을 알 수 없는 갓집 예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하나님은 다 알아듣으셨으면 중심 보시니까. 저는 중심을 안 봐가지고요. 비둘기가 땅에 있으면 그렇게 돼요. 고양이한테 물려 죽어요. 비둘기가 하늘을 날아면 절대 그럴 일이 없을 텐데.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땅속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어렵습니까? 너무나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다. 왜 사람들에게 충만함이 없죠? 그렇게 안 사니까. 왜 싫은 거에 정복당하죠? 왜 감정에, 왜 상처에, 왜 20년 전, 10년 전 일 아직도 기억하면 기분 나쁘고, 감사하면 치유가 된다고 계속 얘기해도 감사 안 하고 불평, 원망 왜 하죠? 왜 다스림 당해, 상처에, 화에, 혈기에, 분노에. 그렇게 안 사니까. 원리대로 안 사니까. 한 번뿐인 이 짧은 인생은 완전히 원래 모습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잖아요. 모든 많은 청년들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났죠.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죄의 정복을 당했죠. 마귀의 다스림을 당하죠. 아무리 가지고 소유해도 만족이 없고 충만이 없고 허무하죠. 공허하죠. 또 새로운 거, 또 새로운 거. 덕분에 세상은 많이 발전했죠. 근데 여전히 새로운 거 찾고 있죠. 만족이 없으니까. 그걸 보고 세상에는 도전정신, 열정이라고 하지만 사실 깊은 내면에는 채워지지 않고 만족이 없는 허한 상태. 정말 똑똑하고 좀 괜찮은 사람일수록 빨리 느낍니다. 이걸
좀 성격 이상하고 좀 성격 더러운 사람은 잘 못 느끼고요. 착하고 바르고 좀 똑똑한 사람들은 훨씬 많이 느껴요. 영적 존재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그 정우성 씨가 정말 잘생겼잖아요. 그렇게 생겨도 마음의 병 오면 인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몸이 좋고 식스팩이 있어도 정신과 마음의 병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보이지 않는 문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막연하고 더 불안해요. 지옥 배경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지만 느껴요. 그래서 불안해요. 죽음이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죽음이다. 우리는 천국 소망이지만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해하면서 살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속 염려하며 살도록 만들지 않아서 그렇게 살면 병이 와요. 고장이 나요. 아주 비싼 수백억짜리 탱크도요, 물속에 계속 집어넣으면 고장납니다. 전쟁 때 포탄을 버틸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만든 그 탱크나 장갑차도요, 바다 속에 들어가면 고장나요. 거기 살도록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무리 정신력이 강하고 자존감 높은 사람도 하나님 떠나서 오는 영적 문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원래대로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 유일한 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원래 형상이 회복됩니다. 모든 조건이 완성돼요. 이제 원래대로 살 수 있는 조건이 완성돼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누리면 됩니다. 고장난 채 살던 나를, 불행할 수밖에 없던 나를 원래대로 살게 하면 됩니다. 그것이 가능케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우리를 생을 겁니다. 나를, 고장난 나를 치유하고 수리하고 원래 모습을 회복되는 유일한 능력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기도할 때 마음과 생각이 치유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이잖아요. 하늘 가지고 섰습니다. 제가 적어도 우리 예언의 청년들은 청년의 때에 원래 모습 회복해야 된다. 죽기 전에 회복이 되지만 우리 청년들은, 예언의 청년들은 원래 모습을 청년의 때 회복해서 봐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야 한다. 고장난 데가 많습니까? 너무 많이 고장나서 꼴 보기 싫습니까? 내 자신이. 기회입니다. 원리대로 사세요. 예배 속에 사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대로 사는 게 원래대로 사는 거예요. 내 주위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산다고 나도 이상하게 살아야 되나요? 말씀 없이 사는 게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원래대로,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렴이라. 왜 지었다고 우리를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었다니까요. 원래대로.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살면 모든 원래 모습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원래 모습 회복돼 버리면 절대 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요. 질 수가 없어요. 신분 자체가 질 수 없는, 패배할 수 없는, 실패할 수 없는 신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 33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 진짜 내 말씀 안에 평안이 있다. 이 평안이 있어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가 환란이 올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질서 이겼어. 이미 이겼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으면 성령을 함께 하시면서 질 수 없는 승리가 보장된 빅토리 비포 파이트의 인생을 살게 하신다. 질 수 없는데 왜 염려하세요? 자꾸 안 망할 건데요. 왜 자꾸 불안해 하십니까? 청년들,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더 클 수 있냐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왜 염려하냐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원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 계속하면 그래서 계속 이상해져요. 저는 안타까워요. 청년들이 예배 나오다가 문제 앞에서 낙심해가지고 교회 떠나 은혜 받았던 그 모습이 자기 모습이 아닌 줄 알고 그때 잠깐 미쳤어요 이러고 옛날로 돌아가. 그게 자기 모습이래. 아니에요. 그게 고장난 모습이고 원래 모습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회복되나 안 되나.
믿음으로 살아보라니까요. 청년의 때 확인 안 하면 언제 하시려고 여러분? 또 내가 안 해보고 내 자녀에게 엄마는 못했지만 넌 해볼래? 라고 할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니까요. 질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마귀에게 소속되면 진 거잖아요. 마귀에게 절대 두 번 다시 소속될 수 없는 마귀 머리 깨뜨린 왕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아니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있는데 죄 사함 완전히 깨끗게 하셨어요. 지금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깨끗하고 의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요거를 모르게 하려고 마귀가 계속 속여요. 이런 거 하나도 모르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에, 예배 속에, 교회 안에 있는 축복을 다 놓치게 하고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것이 내 생각이 되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하는 막 그런 잡생각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 그 출처가 어디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출처가 어디죠? 성경입니까? 어디서 주워 들은 거라니까요. 근거 없고 보장된 거 없는 그 생각들, 그게 나에게 들어와 있어요. 세상을 통해서 그걸 믿는다니까요. 진리도 아닌 자기 인생의 답을 모르는 자들이 한 말. 지성인이라 그래도 그리스도 모르면 인생의 답 모르거든요. 부모님 존경해야 되지만 부모님 말씀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게 내 생각으로 위장돼서 들어와 있어요. 기껏 TV 보다가 유튜브 좀 보다가 수업 듣다가 들어온 그 출처가 세상이고 마귀고 상세 삼장이라는 걸 모르고 그 생각이 내 생각처럼 제 생각에는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생각의 출처가 어디냐니까요. IQ 200도 안 되는 사람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래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그런 게 들어와서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게 우습게 만들잖아요. 세상 여러분 친구들 우리 보고 이상한 생각하잖아요. 교회 미쳤네. 주일 낮 2시 반에 교회를 가? 청년의 때 YOLO, You only live once. 말은 잘해.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잖아요. 내 맘대로 사는 거, 돈 막 쓰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뭐 플렉스를 하는 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꽤 낭만적이고 괜찮은 삶인 것처럼 뭐 그렇게 살아보면 되죠. 그러면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런데도 계속 사단은 청년들을 공격합니다. 사단의 전략, 청년들을 향한 사단의 전략이 뭐죠? Run out the clock. 시간 가게 하는 거예요. 굳이 공격할 필요도 없어. 시간만 가면 되니까. 청년의 때 언약만 놓치면 돼. 말씀만 놓치면 돼. Run out the clock은 주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구기 종목에서 많이 쓰는 전략입니다. 이기고 있는 팀이나 비기기만 해도 되는 팀들이 이런 전략을 펼쳐요. 그런 게임을 보면 진짜 재미없어요. 공격을 안 해요. 2018년 어디 월드컵이었죠? 러시아 월드컵이었나요? 그 월드컵 때 일본이 사무라이 정신이잖아요. 비겁한 건 싫고 막. 일본이 폴란드랑 비기기만 하면 돼가지고 공격을 하고 저 전략을 씁니다. 사진 보세요. 저렇게 계속 한 30분 동안 있었어요. 공격 안 해. 공 계속 돌려. 저러고 있어. 폴란드도 비기면 되거든. 서로 공격 안 해. 시간만 가면 돼. 욕 엄청 먹었어요 저거. 딱 저렇게 만듭니다. 공격 안 해요 사단이. 요새 평범하게 잘 지내요. 잘 지낸다니까요. 왜? 굳이 건들지 않아. 큰 문제 오면 하나님 찾을까봐 마귀도 안 건드려. 적당히 살도록 그냥. 적당히 재밌게. 신앙생활 적당히. 미지근하게. 그래야 하나님 찾지 않아요. 말씀을 찾지 않아요. 이번 주 첫 순모임 우리 순장님들 처음 순장하는 분들 아마 제가 보니까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문자를 씹혀보고 내가 무슨 판매원도 아닌데 막 싫어요 막 이런 소리 들어보고 나 은혜 받고 직분 줘서 아멘하고 직분했는데 나를 보이스피싱 취급을 하고 진짜 순장들이 이번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더라고. 너무 힘들었대. 우리 순장님들 상처받지 마세요. 자기도 모르게 걸려있어요. 런아웃 클락 걸려있는 거야. 아마 죽을 것 같이 힘들면 연락 받았을 겁니다. 아마 막 밤새 잠 못 자고 막 너무 시달렸으면 그 연락 받았을 겁니다. 순장님 연락 감사합니다 하고 왔을 겁니다.
그런 순원도 있대요. 안 그래도 내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가고 싶었는데 우리 순장님 날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한 순원이 있대요. 그 순원 얼마나 이쁘겠어요. 뭐 싫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끊어버리고. 예원교회인데요 하니까 끊어버린대. 살만하다는 거죠. 적당히 평범히. 아마 교회에서 이렇게 막 함께하는 순장들이 우스워 보이죠. 유치해 보이고. 여러분 순장님들이 겪었던 영적 싸움 몰라요, 그런 거. 근데 우리 순장님들 미워하지 마세요. 계속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왜냐? 깨워줘야 됩니다. 런아웃 더 클락에 빠져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알려줘야 돼요. 함께하는 것. 개인주의 요즘에 청년들 어색한 거 싫고, 그거 원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개인주의가 가장 이미 정착된 일본 정신 문제가 가장 많아요, 전 세계에서. 인간은 그렇게.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 보기 안 좋았다는 거, 결혼하란 말도 있지만 인간은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와 함께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신 겁니다. 원래 모습 회복하는 2021년 마지막 달이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원래 형상 회복해서 뭐 어쩌자는 얘기죠? 회복해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영적 문제 해결자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 나오죠.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어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불렀습니다. 감사하십니까? 원해서 불렀어요. 원해야 부름받을 수 있어요. 안 원했으면 여러분 오늘 그냥 친구 따라 온 것 같죠? 새 가족들 그냥 온 것 같죠? 하나님이 원해서 부르셨어요. 모든 문제 끝내주려고 원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될 건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그리고 뭐예요? 또 보내자 전도도 하며. 이제 그걸 함께하는 축복과 힘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말해라. 그럼 어떻게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몰라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48조 운명 저주 마귀의 손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동안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뭐죠? 영적 문제란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 인간에게만 오는 문제라서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고장이 나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동물들은 영적 문제가 없죠. 그래서 동물들은 등 따숩고 배부르면 절대 문제 안 와요. 막 사람이 학대를 하면 이상한 행동을 하지, 강아지를 사랑 주고 예뻐해 주고 밥 주고 하면 강아지는 전부 다 잘 삽니다. 잘 자고요. 불면증 이런 거 없어요, 강아지들이. 뭐 아프리카 케냐에 뭐 그런 국립공원 같은 데 있는 동물들이 뭐 광장에 오고 막 내가 뭐 짝짓기를 못했다고 자살하고 이러지 않아요. 동물들은. 인간은 먹을 걸 먹는데도, 좋은 학교를 다니는데도, 돈을 버는데도 계속 와요. 영적 존재라는 증거.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부정 못해요. 이거 오잖아요. 문제가 등 따숩고 배부르면 된다며요. 등 따숩고 배부르잖아요. 굶어 죽지 않잖아요. 근데 정신병원에 자리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전에도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거 모르니까 힘드니까 우상 숭배하고 무당 찾아가고 더 문제 오죠. 눈에 보이는 중독, 자살, 정신병원, 이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뿐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 바로 옆에 여기 강서구청, 바로 옆에 강서구청 사거리잖아요. 강서구청 공무원 26살 여자 청년, 남자친구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살해한 장소는 풍무동, 김포. 강서
화곡 지역장님, 김포 지역장 집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공무원 되기 얼마나 힘들어요. 26살이면 똑똑한 텐데, 그죠? 술김에 홧김에 아니에요. 영적 문제. 사단에게 잡히면요. 이미 영적으로 사단과 귀신의 역사 속에 인간에게 와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무속 점수 우상 문화 속에 세팅되어 있는 그 삶을 사는 동안 계속 와요. 영적 문제가. 문화 자체가 이 땅은 올 수밖에 없어요. 상처와 상한 깊은 내면에 내 상한 감정을 타고 들어와요. 그 출처는 영혼이고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다. 누가 정신문제 걸리고 싶고, 누가 가정 무너지게 하고 싶고, 누가 상처 주고 싶습니까? 누가 자식에게 영적 문제 대물림하고 싶어요? 아무도 없는데 계속되는, 단어조차 몰라요. 영적 문제란 단어조차. 교회에서도 말 안 해. 단어조차 몰라요.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을 합동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질병의 이름, 영적 문제의 그 이름, 모든 세상 잡종교와 우상의 이름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보통 이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힘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 모습 회복된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울증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 우울한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마귀가 무릎 꿇는 유일한 이름. 영적 문제의 근원은 죄죠. 죄를 통해 시작했어요. 그리스도만이 죄사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왜 숨을 쉬고 사느냐? 오늘도 죽는 사람 많아요. 근데 왜 오늘 나를 살게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여 현장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라고 나를 남겨두신 겁니다. 여러분, 뭐 대충 막 살라고 하나님 남겨두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사복의 주관자세요.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실수 안 하세요. 살려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대충 밥 먹고 살려고 무슨 짐승입니까? 허무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거? 여러분, 우리 언제 천국 가는 줄 아세요? 우리가 언제 죽는 줄 아세요? 나를 통해 더 이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들을 자가 없을 때 천국 가는 거예요. 사명 끝난 거니까. 병으로 사고로 아니요. 나를 통해 더 이상 복음을 들을 자가 없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사명이 끝났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나를 통해 이 복음 들을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려두시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이유예요. 이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예수 이름만이 눌려있고 갇힌 자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습니다. No other name. 다른 이름은 없다. 주신 적도 없어.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만이 인간의 문제 해결하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시스템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오직의 답을 가진 유일한 사람을 통해 재창조가 될 거예요. 오직, 유일선, 재창. 여러분 오유재 씨 기억나죠? 오유재 씨.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이 답을 내가 가졌으니까 나는 너무 유일한 사람이야. 그런 내가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현장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약속이에요, 약속. 시한부 인생, 시한부 청년의 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오유재의 믿음으로 이 진리를 전하는 청년들의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살면 시한부 작품을 남길 수 있어요.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청년의 때에 작품을 남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작품 만들고 싶으세요? 청년의 때 끝나 이 땅을 살고 딱 천국 가기 전에 뭘 남기고 싶으세요? 아파트 한 채 남겨봤자 나랑 상관없잖아요. 그거 위해서 죽어라고 일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관을 산다 그래요. 관을. 카핀을 산대요. 관을. 왜냐? 한 30살에 대출 융자 받아가지고 이제 집을 사면요 70까지 갚아야 돼. 너 오늘 네 관 샀구나 그러면. 거기 살다 죽을 거니까.
그럼 그거 남기고 싶으세요? 우리는 청년의 때 원래모 세복에서 복음 작품을 남길 것입니다. 세상 성공자들을 보니까 뭐 도서관, 박물관, 미국의 대학은 전부 다 사람 이름이에요. 하버드 씨가 만든 게 하버드 대학이잖아요. 스탠포드 씨가 만든 게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다 이름 남겨요. 이름. 뭐 좋죠. 뭐 자기는 모를 건데 어차피 정확하면. 저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우리 예원의 청년들이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나서 복음 청년 문화를 만드는 것이 저에게는 복음 작품이에요. 복음 청년 문화를 만드는 거다. 예수 믿는 청년들은 이렇게 살아. 이게 당연해. 말씀을 따라가고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물질과 에너지와 시간을 복음과 교회와 후대를 위해 드리는 게 당연한 문화. 이미 우리 예원 청년들은 복음 청년 문화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중직자가 되고 나이가 들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선교하면서 우리 예원의 청년들 앞으로 이런 후대를 위한 학교도 세우고요. 앞으로 공립학교 다 무너질 거거든요. 영적 문제 감당. 근데 우리 학교 여기 청년들 중에 선생님 많잖아요. 공교육으로 애들 치유 못합니다. 엉망이에요. 그들을 살리지 복음 학교를 만들어서 랩런트 키우고.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고 나서 계속 그 복음 이전에서 계속 전도자가 일어나고 막 꿈만 꿔도 막 신나는. 여러분도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직장에 몇 년 안 다니지만 이 직장 다니는 동안 말씀 운동을 남기겠다. 결혼도 그냥 하려고 하죠. 언약적 결혼을 통해 나는 후대에게 언약 전도라는 시스템을 세우겠다. 교회 직분을 통해 나는 제자를 남기겠다. 등등 여러분만의 복음 작품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제한적 집중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청년 때 바쁘잖아요. 여러분이 뭘 다 할 수 없죠. 이제 와서 그럼 새롭게 시작한다고 중고등학교 다시 다닐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뭐 본문 말씀 다 듣고 막 모든 메시지 다 따라다니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말씀, 청년 말씀에 집중하면서 훈련에 집중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만 할 수 있어요. 이 아이 낳고 결혼하면 못해요. 이 집중을. 제한적 집중. 청년의 때 나는 여기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집중하겠다. 특히 청년의 때 할 수 있는 게 포럼이에요. 포럼. 여러분 결혼하고 전도회 가면 포럼 잘 안 해요. 그죠? 저 포럼 잘 안 하죠? 포럼 잘 안 하시죠? 포럼 힘들어. 포럼하기가. 근데 청년의 때 마음껏 포럼할 수 있어. 새로운 순. 여러분 오늘 어색해서 빨리 집에 가려고 하는 악한 마음 본 분들, 오늘 여러분 순장들이 그룹장 준비 많이 했으니까 도망가지 말고 갈 데 없잖아요. 솔직히 막 전화 받으면서 전화기 꽂혀있는 거 다 보여요. 뭐 전화도 올 때도 없으면서 막 전화 받은 척하면 카톡 확인하면 뭐 카톡 받으면 뭐 검색밖에 안 할 거잖아요. 뭐 어마어마하게 뭐 시대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처럼. 포럼이 나중심과 개인주의를 깨는 최고의 시작입니다. 깨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어색하죠. 맞아요. 저도 어색한 거 싫어요. 근데 안 어색하게 혼자 1년 더 살아본 데 여러분 달라진 거 하나 없을 겁니다.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해서 시대가 바뀐 사람 별로 없어요. 내 인생이 변화도 없어요. 잘. 여기 혹시 그런 분 계실 수 있죠. 나는 포럼이 어색해서 1년 동안 포럼하고 혼자 왔다 갔다 했다. 엄청난 응답받고 잘 없습니다. 그게 성경적 원리가 아니거든요. 어색함을 깨고 함께 할 때, 포럼할 때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있습니다. 예배를 뭐 이렇게 많이 드립니까? 포럼까지 해야 되고. 맞죠? 많이 드려요. 우리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 드리고 주일도 드려요. 근데 혹시 그 시간에 나를 살릴 다른 게 있다면 글로 가보세요.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도 존재는 예배 드릴 때 살아난다. 저는 강요 안 합니다. 저는 뭐 수요 제자 기도에 와라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 못 오게 할까 봐 난리예요. 복음 문화, 복음 작품을 남기는 제한적 집중에 도전하는 마지막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